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빌라도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손길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는 어떤 사순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 나라의 군대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총독 빌라도는 그 군대의 힘으로서 나라를 이제 그냥 이제 총독으로서 자리하고 있었고 나라를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다스리지는 않고 다만 모든 백성들로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나라가 뒤숭숭하고 나라가 만약에 데모가 일어난다든가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완전히 이제 총독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총독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 세심하게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경찰들을 그 왕에게 속한 이제 오늘날 치면 경찰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자기의 그 병사들을 이제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종교적으로는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고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에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었는데 이 의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이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법원과 같이 재판도 했습니다. 재판도 실제로 이루고 그래서 입법과 사법,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산헤드린이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두 파가 있는데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당, 바리새당. 오늘 치면은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여당, 야당. 그 당시 여당은 사두개당이고
사두개당은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이제 그 종교적인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11조와 성전세를 받아서 이제 그 성전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또 이제 그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산헤드린은 또 한파가 있는데 야당이 있었는데 이 야당이 바리새당이에요. 바리새당. 이들은 뭘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잘못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을 하면서 안식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옥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두개당과 안식일을 중심으로서 안식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제 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옥죄는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이 바리새당 이 두 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대단히 아주 그 자유를 빼앗는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총독 빌라도와 그 이제 그 로마의 군대 그리고 이제 경찰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과 이제 헤롯의 그 이제 통치 그리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바리새당, 사두개당.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이 권력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일반 국민들은 꼼짝도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바리새당, 사두개당 이 두 당으로부터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에서 주님이 이제 죄인으로서 판결이 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벌금도 매길 수 있고 얼마 구류도 매길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죽이는 권세는 없었어요. 죽이는 권세. 사형언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형언도는 빌라도 총독에게만 그 권한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 나라의 지금 당시의 법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비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가시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빌라도도 역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 말도 어느 정도 약간은 맞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들로 예수님이 가시면 들로 따라가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우하고 막 몇만 명씩 몰려다니니까 실제로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빌라도가 보고를 듣기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 백성들이 굉장히 온순하고 그리고 질서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주 선한 그런 모임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막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조용히 모여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을 고치고 그리고 나병도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 빌라도가 다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을 미혹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란을 이제 도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평을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으로 채워주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서도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빌라도가 그걸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틀림아닌 거예요. 백성을 만약에 미혹한다면 그 미혹은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미혹이었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장 정말 복되게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고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그런 세금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로마가 여기 이 나라에 와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로마가 이 정복해서 이 나라에 총독을 보내고 군대를 파송해서 지배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세금 거두가기였어요. 세금 거두가는 건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 유대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로마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 군대가 그 땅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세금 거두가려고. 그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배 안 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배해요? 예. 우리나라에 세금 거두가요? 안 거두가요? 거두간다면 지배하는 것이고요. 세금 안 거두간다면 지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금을 거두가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지배 안 하는 것, 그 세금 안 거두가면 지배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자면은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지금 원자 핵무기를 만드니까 우리도 무기를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 제일 핵무기 만드는 기술 제일 우리나라 권위자가 핵 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교수님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대통령이 1조 원을 준비해주고 1조 원을 준비해줘서 핵무기 개발하라면은, 핵무기 만들라 그러면은 500명의 전문가를 딱 소집해가지고 일주일이면은 핵무기 5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핵무기 5개. 그분이 직접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멀리 쏘아 보낸다든가 이런 건 이제 또 시간이 걸리겠죠. 미사일을 장착하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핵무기 딱 만드는 것까지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미사일을 일단 실어가지고 보내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한 몇 개월 걸리죠. 이제 몇 개월 걸리는데, 그러나 이제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금방 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지마 그러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NTP라 그러죠.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이제 스스로도 할 수도 없고, 일본과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못해요. 지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금을 안 바친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은 사실 우리와 사이에 있어서는 형제 관계는 있지만은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그 유대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면서 세금을 거두가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종 관계. 세금 거두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세금 바치라 그러면은 괜찮은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런다면 이게 그냥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로마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의 돈을 한번 가져와라. 로마의 돈에는 그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에 세켈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통용되는 돈이었어요. 사회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어요. 세켈. 이 유대 사회에서는 대개 이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그 로마의 돈이 이제 통용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세켈이라는 이 유대의 돈은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을 받지 않고 그 헬라의 드라크마도 받지 않고 오직 세켈만 받는 거예요. 세켈만. 이 성전에서는 세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가지고 사회에서 쓰다가 이 성전에 오면은 성전에서 세켈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은 로마에 바치고 세켈은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것만 바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물론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금 바치는 걸 금지한다면 그것은 나라에 대한 거부하는, 나라를 이제 지금 뭔가 거부하는,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도는 특별히 이 세금을 잘 바쳐야 되죠. 탈세는 성도가 하나님도 아마 싫어하실 것 같아요. 탈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 성도는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은 세금을 성실하게 바치는 것도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금을 많이 바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이게 불평할 거입니까? 복이에요, 복. 세금 많이 바친다는 것은 수입이 많다는 뜻인데, 그만큼 내가 또 많은 그 정부와 또 이제 사회로부터 내가 그만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 말은 이미 빌라도는 그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모임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핵심 그 모임의 핵심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핵심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나라에 와서 총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총독으로 쓰지 총독이 된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큰 모임이 이렇게 막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이 무리들이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그게 전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관심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모임은 중립적이고 결코 이제 반대적인 모임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이제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당시에 이 나라의 그 내부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나라 총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총리와 같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유대 왕이 될 수 있도록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 헤롯 왕을 임명을 해서 여기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면은 황제로부터, 가이사로부터 임명받지 않는 그런 왕이 나타났다면은 이 왕은 헤롯 왕을 갖다가 제쳐놓고, 헤롯 왕은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이제 임명받은 왕이지만 헤롯 왕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빌라도가 딱 주시하며 보면서 그런 모임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남자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다 먼저 배를 타고 그 배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모임을 갖다가 완전히 예수님은 거절하고 말이에요. 그 모임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임의 성격을 빌라도는 다 캐치를 하고 있다. 다 그걸 갖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가 이 모함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다 그냥 이 말을 갖다가 다 그런가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냥 잡아 족치겠지만 빌라도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그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고발하는 건데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사형시키라고 그러는 건데 빌라도가 사형시키는 것은 딱 2가지예요. 나를 반역해가지고 막 나를 거역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막고 세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다든가 이것은 사형감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근데 그 외에 다른 일로서는 이 빌라도가 사형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서는 사형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관련 안 하겠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니까 마침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7절 이후에 8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으키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어요. 알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 마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어요. 헤롯이.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마술을 행해보라고 한 번쯤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러면서 막 요청을 하는 예수님이 입을 다 다무시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방방 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그냥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롱하고 그러다가 그냥 에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리고 맙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느냐? 이 헤롯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헤롯은 세상의 왕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지어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사단보다도 더 높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왕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과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헤롯은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이 헤롯의 나라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죄수의 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다시 이제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은 당신이 이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당신을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를 갖다가 막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빌라도가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은 유대인들, 우리가 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죽이라고 내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막 그 황제에게 이게 잘못된 소문으로 올라갈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올려요. 여기 바로 그 보고서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 그림도 섞어서 했는데, 이 보고서를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이제 올렸는데, 진퇴양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죽일 죄는 없고, 예수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립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온 백성들이 이제 다 선동을 해가지고 죽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 예수님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손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도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그 모든 보고서를 종합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은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근데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막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왕에게, 황제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데모를,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이제 황제에게 우리가 당신을 고소할 것이고 하면서 막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지금 자기의 어떤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자기가 판단한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대로, 그런 확신대로 만약에 행동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하고, 그 사람 죄가 없다고 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를 무죄 석방시켜야 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회유책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일이 있는데, 요즘도 그렇죠.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죠. 그와 같이 이제 특사를 시키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내가 특사로서 내가 내놓겠다고, 내가 석방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아니라 이 사람은 아니고 바라바를 내어다가, 바라바는 그 당시에 반란의 그 주동자로서 이제 그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언도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 그런데 바라바를 내어주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금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빌라도가 항복을 하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의 현재의 그 지위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현재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지금 현재 이익, 나의 현재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리, 나의 자유, 나의 가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희생하면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익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진 권리라든가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빌라도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앞에 있던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한 나의 미래를 지켜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제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빌라도는 바로 이런 이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빌라도가 이 나라를 다 총독으로 다스린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 5년 후 5년 정도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후 5년 그거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그걸 못 놓아가지고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이제 나중에 물론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저 시골로 귀향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빌라도의 후손들은 어떤 그 유대인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은 빌라도의 후손들은 성을 갈았어. 나는 빌라도의 자손이라는 것을 갖다 다 싹 지워버리고 그냥 그 신분을 바꿔버리고 빌라도의 후손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물론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인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막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이제 장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자기 양심으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보고를 받고 그 유대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십자가 못 박힐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그냥 무죄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선택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뭔가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를 한번 같이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면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 돌린다면은 빌라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빌라도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나의 필요한 것 때문에 신앙을 유보하고 뭔가 신앙생활에서 해이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굴뚝 같은 눈길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빌라도의 길이냐 아니면 정말 나의 길이냐? 거기서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스데반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구름같이 쫙 둘러쓴 사람들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갖다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 그 대가로 그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 때문에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단테라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울과 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같이 살고 있더래요. 같이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제일 큰 상을 받는 자리에 스데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스데반이 바울과 같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만큼 강력하고 확신 있게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생명 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지만은 왕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라는 이제 그 조직으로 틀을 만들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를 조직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정말 이제 조직적으로 그래서 갖다가 이 땅에 전파한 사람이 바울인데 누가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만큼 큰 상을 받겠어요? 근데 한 번밖에 설교하지 않고 죽은 스데반이 바울과 같이 그 자리에 있더래요. 바울 같은 상을 받았더래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이 스데반. 오늘 우리 자리가 스데반의 길을 갈 것인지 빌라도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의 아버지께서 참으로 준 복음을 증거라도 참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